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또는 칙령 이런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살펴보면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라도 형성이 됐고 성전도 지었지만 이 제사 제도 방법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또 제사 제도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너무 아끼는 학자였던 거로 그래 그러면은 네가 돌아갈 때에 네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 첫 번째는 지원을 해 주겠다. 두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 뿐만 아니고 그 근방의 모든 형편을 살피라. 이것은 또 다음에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유다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살피라. 세 번째는 성전 건축,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전에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이 사용하고 있는 그 궁궐 안에 국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모든 것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 쪽에 있는 모든 바벨론에 속한 소위 위성 국가들, 이 국가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에스라가 필요로 요청하는 것은 다 주어라. 에스라가 필요하는 것은 다 주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에스라를 보고 가그들랑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다스리라. 잘못한 사람 있으면 죽여도 좋다. 귀양을 보내든지 재산을 몰수하든지 그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을 주고 유대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쓸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굉장히 항거해서 망한 민족인데, 말하자면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거했던 그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에스라에게 또 유다 나라의 부흥과 재건을 그렇게 돕고 있는가? 행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나라가 강해지면 또 이 파사 페르시아에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묘하게도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애굽이 한창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설만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데도 없었지만 이 애굽이 페르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 페르시아에 애굽이 맞설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유다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오늘날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미합중국,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나라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중국밖에는 없는데 이 중국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 나름대로 준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군사를 돈 주고 모집을 해야 되지만 중국은 가락하면 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중국이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태평양에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이 사실상은 한반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거치지 않고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태평양 다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일본도 중국을 막아내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김정은이 세상 중국과 함께 거의 동맹국으로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편으로 살필 때에 애굽에서 페르시아를 맞서기 위해서는 유다를 거치지 않고는, 유브라테스 서편을 거치지 않고는 이 바벨론과 함께 항거할 수, 그 페르시아를 항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바로 타케트를 어디다가 세우느냐 하면은 유다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유다가 1차적으로 애굽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나갈 때에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검문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유대 나라의 중건과 부흥을 지금 현재 이루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페르시아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것이, 유다 나라가 폐허가 된 나라를 거기를 회복을 시켜서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부흥이 되고 또 정글이 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이 페르시아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원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만큼 지원을 해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미국의 자유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그대로, 미국의 자유주의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온 것과,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에 확산이 됐어요. 그럴 때에 미국은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묘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끈질김, 인내력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성경의 원리나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의 삶의 모든 환경 여건 속에, 이 큰 테두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으면서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국에 아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복구시켜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닥사스다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신흥 세력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유다 나라가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학자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에스라서를 처음에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느부갓네살은 다 뺏어갔고 고레스는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아주 중흥을 시키려고 하는,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왜 이럴까? 그것은 역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바벨론 온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수금해 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방송 보면 아프리카에 뭐 우물 파주자고 뭐 전화 한 통 하면 뭐 얼마, 뭐 또 그다음에 뭐 얼마씩,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이것은 그 절대 강제는 아니죠. 그 강제는 아니지만 마음에 내키는 사람 하듯이 바벨론 온 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구하고 예물을 구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구해가지고 가라. 구해가지고 가라. 얻어가지고 가라. 네, 파격적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왕의 조서가 없이 어디 가서 그 당시 그 당대에 바벨론 어디에서 무언가를 누구에게 지원을 받아주고 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차단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방 임금이지만 물론 뭐 유다인들을 신하로 많이 데리고, 그 보면 느헤미야도 사실상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왕의 신하로, 어떤 신하냐면은 느헤미야는요 비서의 역할을 합니다. 비서, 가장 가까이서 음식, 왕의 그 성경에 보면 술 맡은 장관이라고, 술 가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술 가는 장이라는 것은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음식 주관하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음식 속에 뭐 옛날에는 왕을 바꾸고 싶으면 음식으로 독살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음식 맡은, 말하자면 술 맡은 가는장이 돼 있었다는 것은 유다인들이 얼마나 깊숙이 바벨론 궁궐 속에, 페르시아 궁궐 속에 들어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왕의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친숙했으면 유다 나라의 제사 제도 형편까지 다, 소제 제사, 전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까지 왕이 언제 와서 봤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거 아주 보면은 친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강경들을,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불신자들에게도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물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어떻게 만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은 데서 못된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하나님은 훌륭한 분 같다만 당신은 왜 그러노?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도 총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총회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금을 총회가 그 GMS가 조직되기 전입니다. 옛날인데 선교금을 전부 걷어가지고 총회 총무에게 보냈습니다. 총무에게 보냈는데 나중에 누가 총회로 다 고소했어요. 무슨 고소를 했냐? 우리 총회에서 준 돈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주었을 것 같으면 선교사한테는 5만 불밖에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5만 불은 횡령을 했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아닥사스다의 조서 속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물은 너희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대로 쓰라. 여러분 생활비 없이 외국에 나갔는데 비행기값도 줘야 되고 호텔에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할 텐데 선교사에게 주는 돈만 딱 주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절반 이상은 그만 그런 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면에 참 보면 아닥사스다는 아주 세밀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밀하다 이렇게 하죠.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 마음에 가책이 없도록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어느 정도 바치는 것에 대한 나머지는 너희들 생활비를 써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볼 때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임금은 모든 사람들의 행편사정을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보통 왕이 되면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 때 빼앗아왔던 성전의 것은 다 돌려주었고 또 물품을 바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하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참 이거 보면은 페르시아나 바빌론이나 거의 연속된 나라가 아닙니까? 신도 똑같아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메대 나라를 거쳐서 페르시아로 넘어왔는데 페르시아에서 다시 로마 정권으로 넘어가도 신은 똑같았어요. 태양신. 아마 지금도 이 태양신이 그대로 EU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아닌 여호와 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옛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덕신 목사님, 엄청나게 추운 날 스님 한 사람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되게 그때만 해도 추웠던 것 같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탕탕탕탕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목탁을 두드리는데 문 앞에 가서 목탁을 두드려도 그 추운 날 아무도 시주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문 열고 나와서 누구 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골목길을 왔다 갔다 다니는데, 그런데 물론 교회 안에 있었던 사태는 아니죠. 그러니 김덕신 목사님이 문을 열고 스님 이리 오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도 훌렁 벗겨진 사람이 대승처럼 보이는 분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아이고 얼마나 추우냐고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 스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대승종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님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랫목에 있던 이불을 갖다가 이 스님의 다 덮어줬어요. 따뜻하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사모님 시켜가지고 냉장고 들어있는 고기 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볶고 지지고 다 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밥을 해가지고 고기를 볶아가지고, 스님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누구라는 신분을 안 밝혔어요. 안 밝히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 특이한 게 있어요. 자기 목회실에 가면은 불교 서적, 천주교 서적, 기독교 서적, 이렇게 서적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스님을 데리고 가서 책 한번 구경하라고 그랬었겠어요. 보니까 막 불교 서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 생각에는 대승종교 중에 큰 스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고기를 볶아놨는데 이 스님이 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추운데 질긴 나물도 좀 먹어야 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 이 사람이 먹었다, 같이 먹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 앉아서 하는 말이, 스님은 불교의 진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요? 이거 참 큰 스님이 적은 스님한테 물으니 이 땡중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김덕신 목사님이 불교에 대해서 스님을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요. 큰일 났는 거예요. 목사 앞에 중이 고기를 먹어 놨어 있기니. 그래가지고는 그 스님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는,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박기동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분에게 데려갔어요. 양복을 입혀가지고 승복을 벗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장로님, 우리 이분 일자리 하나 내줬어.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냐?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는데 아무 기술도 없어. 그러니까 수의실에 있는 모자를 하나 덮어 써가지고 수의를 시켰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날 목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승복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너무 타 종교인들을 막 사탄 백성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에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임금은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여호와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신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되, 왕궁에서 자기가 쓰려고 놔뒀던 왕이 필요해서 갖다 놨던 것까지 다 필요한 대로 가져갔어라.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는 스님이 보내온 그 참외처럼 생겨야 더 큰 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메론 한 박스. 메론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이만해요. 이만한 거 6개를 보내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1개 먹고, 양원에 1개 먹고, 나머지는 4개다 4개. 우리 딸네 집에 보내가 2개를 보내. 그 집엔 식구가 많으니까 먹도록 했습니다. 저는 설교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부탁했어요. 스님, 필요 없는 책 같으면 안 보냅니다. 제 설교집인데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설교집이라면 분명히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설교집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때가 언제 읽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교인들은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도 스님은 나를 존경한대. 예. 그래 지금 그 스님하고 지금 저하고 지금 소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요. 자기 동생이 메론 농사를 짓는 자기 동생이 수영로 교회에 나가 집사예요. 수영로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스님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저하고 좀 친해지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 안 속여요. 제 집 사람입니다. 그러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 혼자 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몰라서 무당이 되기도 하고 몰라서 중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써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테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참 또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다 가져가지만 그 또 물건이 또 뭐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 여기 보면 뭐 밀,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뭐 이런 것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강 서편 쪽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그 서편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창고지기 거기에 세금을 왕의 세금을 걷어놨던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바로 주라. 거기서 바로 주라. 참 이것은 보면은 얼마나 아닥사스다 임금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문헌 속에는 애굽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애굽을 페르시아로 진격해 내려온다면 그것을 중간 차단할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물이 내려오면 막 집도 떠내려가고 뭐 수해가 지고 난리가 나죠. 요즘에는 어떻게 났습니까? 골짜기마다 다 이렇게 뚝을 쌓아놨어. 골짜기마다. 그렇죠? 하기야 참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좀 이상합니다. 골짜기 가봤어야 되지. 산골짜기 가보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차단시켜놨어요. 관문을 큰 골짜기는 2개, 어떤 데는 1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노회에 경안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정부에다가 건의했어요. 소나기가 와서 산에 비가 갑자기 내려오면은 집으로 덮칠 수도 있고 농작물로 덮칠 수도 있으니까 골짜기마다 차단을 하는 그런 장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받았대요. 상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건 조그만 상을 줘서 될 일이 아니고 큰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쏟아져도 골짜기 물들이 갑자기 바깥으로 못 쏟아져 나와요. 그것이 차단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로 애굽 군대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요단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성 국가들의 결집이랄까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애굽을 견제하고 있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옛날에는 러시아지만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룹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러니까 참 이 페르시아 임금이 얼마나 선처를 베풀어서 다 이렇게 가진 자의 넉넉함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 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에 다리오 임금이죠. 다리오 임금이 망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임금이고 왕자고 왕궁에 누구든 간에 싸그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하나도 못 살아납니다. 정권이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는데, 그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감옥 줄줄이 다 가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에 그때 왕이고 왕자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명에다가 술 따라 먹다가 망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아닥사스다 임금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나하고 내 아들들하고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죠, 아무리 폭군들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무당도 두려워해요. 그 무당들 보세요. 말 놓잖아. 막 국회의원이라 해도 내 이놈 막 국회의원들한테 뭐 함부로 막 이놈 저놈 하고,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점장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 왜요? 신접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아닥사스다는 앞에 다리오 임금의 바벨론 마지막 임금이 망할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이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로막고 있다가는 나하고 왕자들이 다 망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막 이것을 명령으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세금 면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목회자에게 세금 받죠. 세금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전두환 같은 대통령 때도 목회자에게 세금 못 매겼어요.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세금 못 매겼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그 교회 세금 매기자고 한나라당 때에 국회 통과시켰다. 그 실행을 민주당 쪽에서 하죠. 저는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근혜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긴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딱 드러나죠. 아닥사스다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면제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면제하라. 아무 세금도 받지 못하고 안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근데 대한민국에만 세금을 내도록, 저도 거의 10몇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도 다, 큰 교회들은 다 그 목회자를 세금을 다 교회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참,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실제적으로 속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한, 이게 행정가 또 행정뿐만 아니고 판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에스라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모든 권한을 에스라에게 다 줘버렸어요. 에스라에게 다 주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에스라를 함부로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까지 딱 못 박았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사실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예수아입니다만, 그러나 이 에스라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이 에스라는 그냥 일반인 평민 범인들이 아닙니다. 범인이 아니고 학자라 이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뭘 진행해 나갈 때 누군가가 예수아가 아이고 그거는 우리 현재 우리 형편에 그거 안 맞는 겁니다. 하지 맙시다. 스룹바벨이 아이고 그거는 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학사인 에스라에게 줘버렸어요.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래.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심이 없어요. 얼마든지 바벨론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내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올바르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27절 8절은 에스라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나라를 올바르게 바로 세우기,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의 칙령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묘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부 입을 틀어막고 다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조선 시대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다 뒤집어서 눈만 내놓고 다녔어요. 눈만 내놓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샤프하게 입만 틀어막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말이 하도 많으니까 말 좀 하지 마라.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 쓰니까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히 보면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잘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확히 보면은 종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세상을 문 닫을 날을 준비하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